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세버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어렵고 괴로운 것이 해결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점점 더 그 위에 또 문제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사는 것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어머니, 아빠, 엄마 품에 어린 아기 때나 사실 걱정 없이 아기 때는 아이들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환합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어릴 때는 뭐 근심 걱정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기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어른만 하겠습니까? 애들이 하는 걱정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엄마 아빠가 혹시 안 보이면 또 아니면은 자기가 배고플 때 엄마가 밥을 안 줄까 봐 뭐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걱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른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밝잖아요.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집에 빼놓고는 아이들이 다 그냥 웃고 떠들고 그래서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어른들도 오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없으면 항상 웃습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늘 웃고 얼굴이 환하게 밝고 살게 마련이죠. 오래 되어서 낡아서가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아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반드시 놓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일생 동안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걱정 근심을 할 것을 뻔히 알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악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모를 때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교회에 대하여 예수 이름에 대하여 막 욕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되는데 믿지도 않다면서도 어떤 때 마음이 너무 힘들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 예수 믿어도 뭐 교회 나가도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할 거단 말이죠. 이 역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고 할 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성품 자체가 선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선하고 또 얼마큼 선하신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늘 본문도 그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전할 때 사람들이 옥에 가둘 것이고, 부부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팔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때릴 것이고, 빼앗을 것이고, 그럴 때에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 자들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가서 온 사방에 다 알도록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외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 죽일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은 막 이 복음인데, 구원, 생명, 은혜를 주신다고 전하는데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자꾸 전하니까 듣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참새가 잡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팔죠. 그런데 그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시고 이렇게 목숨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라고요. 지금도 창세 때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에 하신 것이 지금도 하늘의 새들과 바다 안에 바다 속의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복대로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풀도 식물도 동물도 계속 생육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화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하겠죠. 그런데 그 창조한 것을 본 적은 없어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라고 하신 대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생육하더란 거예요. 짐승도 새들도 나무들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생육하는 대로 생명과 호흡과 목숨이 계속되고 계속 출생하고 또 오래되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새끼가 나오고 또 씨가 나오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고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를테면 자기들이 믿는 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당시는 헬라 지역이니까 주로 소아시아, 오늘 아침에 터키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제우스가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로 치면은 삼신 할머니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고 아들,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을 뿐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산이 준다고 생각하고 산에 가서 절하고 거대한 천년 된 나무가 준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 앞에 가서 빌더란 거예요. 은행나무 앞에 가서 빌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은행나무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해달라고 그러고 해가 도와달라고 저 태양이 제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아침에 가서 일요일날 새벽에 가서 일출 보면서 다 해한테 빌고 정월 대보름날에 또 아니면은 한가위 때 달 보고서 달림하면서 달님이여 나와 내 가정에 복 주시고 건강을 도와달라고 비는 거야. 달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인간이 달을 갖다가 정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까 태양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불덩이에 가스로 꽉 차 있는 것에 불과한데 저것이 인간에게 무슨 생명과 호흡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구하니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악을 행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자기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통당하고 모욕과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피 흘려 죽게 하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대로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라 할까요? 가족에 내려오는 족보, 또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게 없을 거단 말이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 또 귀한 책들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 때부터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지구상에 어떤 민족이 어떤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을 읽으면 확인이 되더란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조상이 다윗이고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의 생애 동안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걸 읽고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읽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역사하시니까 그걸 읽고서 약속을, 구원의 약속이니까 모든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더란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요. 유대인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더란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엘리야는, 모세는,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전부 다가 엘리야처럼 영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소경도 메시아를 알아보더란 거예요. 아니, 눈도 못 뜨는 자가 본 적이 없이 말씀만, 소문만 듣고도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는 지금 소경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도 믿을 때에 의심이 많다 보니까 한 번만 예수를 봤으면 내가 잘 믿겠다 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믿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소경은 예수를 볼 수가 없는데 예수에 대하여 소문만 계속 듣고도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부터 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속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이까지만요. 거기에 계속 또 이어집니다만은 이 시몬이란 사람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병을 고치고 역사하는데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을 보고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 시골 사람에다 목수니까 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고 안 믿었겠죠. 그러면 이 시몬은 애기인데, 애기가 딱 이만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게 발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애기가 딱 이거 하나만 태어날 때 이만하거든요. 보통요. 애기가 딱 요만합니다. 그 애기를 보고서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가 있네? 아니요. 여기 25, 6, 7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 27절에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하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체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학자들이, 그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종교학자는 기독교도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죠.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종교학자죠. 그들이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보인다 그러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신학 잡지 같은데 그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책을 쓰면은 성령의 감동을 모르다 보니까 종교적 황홀경이라고 표시합니다. 뭔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그냥 마치 무슨 요즘 세상에 그냥 저는 그냥 듣기만 마약을 심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며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 알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습니다. 내 정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황홀경은 내 정신이 없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고 분명한 판단이 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생각이 되고 잘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여기 조금 읽었더니 보면 어린 아기를 보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보았는데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은 이 아기가 잉태된데도 그 아기의 모친이 엘리사벳 세계로 가니까 6개월 잉태된 6개월 된 엘리사벳이란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내 주의 모친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요? 예수를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냐? 이걸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다. 육체 어떤 혈육 어떤 그런 황홀경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3절에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만은 성령은 더군다나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이미 믿는 사람도 주 앞에 의지하기가 힘들고 늘 힘들다 괴롭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주 앞에 예수께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러면 예수를 듣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듣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로마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없지, 누가 듣겠으며, 들어야 믿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믿음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 10장 13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이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아버지 이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든지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도 황제라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도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가장 부자가라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뜻인데? 그럼 어떻게,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갖다가 집에다가 막 해서 도배지로 해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 자, 거기에 10장 13절 읽으셨죠? 14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윗절에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사람이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럼 뭐냐니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소경도 예수를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야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예수를 자꾸 부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너에게 이 병을 고칠 거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에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잡아서 야고보 선생을 가장 먼저 칼로서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럴 때 잡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들 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비판한 것이 뭐냐니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냐,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있으면 박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박해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고 전해주니까 듣기 싫어서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심지어 믿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 이야기하니까 어떤 또 다른 같은 교인끼리도 어이구 듣기 싫어. 자기만 잘나서 맨날 예수만 부르면 뭐가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많은 경우가 저도 듣고 보는 것이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가는데, 예배 가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은 예수 이름을 사실 충만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예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6일 동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일은 하겠죠. 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회사 가고 친구 만나고 밥 먹고 뭐 그런 늘 하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일주일 6일 동안에 전혀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이외에 세상 학교에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회사에서 예수 이름 부를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해줘야 예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도들이 좀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요. 어떤 설교를 원하시는데, 그동안에 사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이런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맨날 듣는 소리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만나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 만나서 하는 게 뭔데, 어떻게 지내니? 나 요즘 힘들어. 그게 친구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힘내.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어떻게 해서 힘내 이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 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늘 하나님이 당연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소경이 예수 이름 부르니까 눈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치셨지. 몸에는 병이 한 가지 없을지라도 마음에 병이 있잖아요. 왜? 뭐 정신병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막 상처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심한 사람, 괴로움과 막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치료하신다 이 말이죠. 마음이 괴로우면 예수를 부르면 예수께서 기도하여, 예수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슬픕니다. 시편 보면 거의 다 그 내용이요. 사실은 보면은 시편이 신구약 통틀어서 전체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 내용 보면은 거의 다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갖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시가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할 때에 시편을 한 예배 중에 몇 번씩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이 참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시편 전체에 예수란 이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예배 순서하면 앞에 보면 찬송하고 이런 예배 말고 찬양만 계속하는 예배도 있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우리 교회처럼 예배 순서는 벌써 한 2000년대에서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에 보면 거기다가 시편이 예배 순서에 2번, 3번은 꼭 들어갑니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고민하다가 안 넣은 이유가 시편에는 예수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9제 23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편 23장을 한 달 할 때 맨 첫 단어를 예수는 나의 목자라고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데, 또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교인들이
이상해. 왜?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1.1핵도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부득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구원이 없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오기 위한 안내자 역할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워낙에 이스라엘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없는데 한국 성경에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렇든 간에 신약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라 이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못 전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10장을 읽었지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한 사람도, 예수 믿다가 좀 여러 가지 또 교회 떠나서, 저는 2번을 교회 떠났죠. 교회 예배를 안 나온 지 10년 된 사람도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당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한 악질 중에 악질인데 오늘 예수 부른다고 구원 받겠어? 우리 교회 나와서 적어도 6개월 동안 교리 학습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교리인 거예요. 어떤 교파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교리 학습을 다 이수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잘못되면, 세상 떠나면, 예수님 오시면 성경과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과 교리도 성경을 위주로 하는 건데, 성경과 내용과 교리가 같으면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교리가 나오면은 당연히 교리냐 성경이 할 때 성경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부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안 불러. 왜냐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말은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데 또 주중에 안 부르는 까닭은 환경의 문제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분명히 믿음이 크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를 부르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예수를 부르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그래서 오늘날에 일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나이 들고, 사람이 나이 들면 다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병원에 가거나 또 한국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요양병원 같은데 노후에 태어날 때는 거의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세상 떠날 때도 거의 요양병원에서 요즘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거기 가면 가족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참 외롭고 힘들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보면서 그럴 것 같다. 왜? 제가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놔.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찬송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요. 한번 당장 오늘 같은 내일 휴일이죠. 해보세요. 지겹습니다. 그거요. 듣기 싫습니다. 감동 없으면. 세상 노래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되는데 찬송가 틀어놓으면 한 20분 지나면 지겹서 팍 꺼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신기한 일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내 휴일이니까 한 집에 가셔서 시험적으로 한 2시간만 찬송 한번 틀어놔보십시오. 어떻게 할지 본인이. 꺼버리는지, 듣기 싫어서 꺼버리는지, 아니면 1시간 지나니까 감동이 돼서 눈물이 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요양병원이에요. 가족도 없어. 그런데 하루 종일 요즘은 그런 게 기구가 좋아지고 조금 하는 것 귀에 옆에다 갖다 놓으셨거든요. 하루 종일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것.
성경 읽다가 또 찬송 딱 하루 종일 예수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일을 누가 부르겠냐?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누가 믿겠냐?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보낸 자가 없는데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란 뜻 자체가 단어가 하나예요. 딱 용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 칩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뜻 자체는 목사 같은 것이죠. 목사는 양육하는 자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사도가 되고 싶으면 내가 말이야 사도 같은 사람이요. 그걸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건 말고 뜻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야. 왜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해라고요. 때리든지 막든지 못 먹든지 갇히든지 굶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 전하라 라고 보내신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옆 사람 혼자 아무도 없어도 찬송하면 돼요. 누군가는 그 찬송을 듣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지하에다가 독방에 넣어놨어. 왜? 하도 예수 믿는데도 이 사람이 굴복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매 아무것도 안 줘. 책도 성경 찬송한다. 그러면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은 독방에 한 석 달 지나면 사람이 일시적인 정신병이 온답니다. 왜? 대화를 못하니까. 그런데 몇 년을 줘도 계속 찬송하는 거야. 왜? 성경도 기억나는데 나중에 그걸 그 감방 속에서 막 울려 퍼지니까 듣고 있던 간수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계속 전하는. 그 간수들 언제 예수의 복음 듣게 하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옆방에 있는 흉악범들 언제 예수 복음 듣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보내셔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왜 나는 감옥에 갈까? 가서 전하라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흉악범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그날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하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그날에 천국 갔을 때 심판 때 섰을 때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한다. 마지막에 심판 때에서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염소로 된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 귀 쫓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더란 거예요. 예수를 찾더란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더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예수께 감동하사 예수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야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아. 그 스쳐가는 내 생각 같지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스쳐가는 내 생각 같지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데 세상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3절 3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과 8장에도 봐도 너무 세상살이가 잘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예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상의 이면에 영적인 원수가 마귀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잊어버리게, 예수 이름을 못 듣게, 그래야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괴로움 속에서 일생 살지만 구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괴롭고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주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예수를 부르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